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젯밤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 비가 미국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국의 한국의 무더위 가운데 내렸어야 하는데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잔디가 얼마나 잘 자랄까? 그 잔디 깎으려면 어떻게 또 힘을 써야 할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우리 2부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이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뛰어난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자선 숙박시설과 무료 진료 서비스까지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미국의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라는 의사가 이 병원의 공동 설립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 하워드 켈리가 집이 가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환자들, 또 골치 아픈 환자들, 또 가난한 그런 환자들을 아주 정성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료들에게 그의 행동이 가식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고, 또 시세와 질투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진심을 몰라주었던 그런 동료들로 인해서 그가 깊은 상처를 받고 의과대학을 휴학을 하고 그리고 외롭게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다가 그만 그에게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길도 잃고 이제 돈도 없고 며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을 헤매면서 지치고 또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낯선 한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마 음식은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물 한 잔 얻어먹을 심산으로 문을 노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나오게 되자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미 이 집주인은 이 사람이 배가 많이 고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니라 따뜻한 우유 한 컵을 정성껏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사기를 당하여서 이 돕는 일에 대한 후회를 잠시 가졌지만 이 하워드 켈리는 그 우유 한 잔이 계기가 되어서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옳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켈리는 학교에 복학을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할 때 공동 설립자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여인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병원에 찾아온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을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 때문에 이렇게 큰 병원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워드 켈리는 그녀가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유 한 잔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여인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집으로 병원의 청구서를, 이제 진료비의 청구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한 잔의 우유로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켈리의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천사에게 베푸는 일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이 천사들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은총을 베푸는 자, 선대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선대함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라는 사울 왕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이 요나단은 다윗이 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자신은 짙은 어두운 하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윗을 밝게 빛나는 역할로 도와주었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가운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미약하나마 세력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집안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이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나마 미약하게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신하였던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배신을 하고 다시금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 찾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앞에 모으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을 도우려 했던 이 아브넬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집안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사울 왕의 모든 세력들이 제거된 후에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치리하던 곳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죠.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은 기뻐하면서 춤추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권을 확립한 다윗은 겸손히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안정을 위하여 이제 힘쓰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백성의 안정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의 결과를 보면 남쪽으로는 애굽의 시내 반도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서쪽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땅을 회복한 일은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정복을 하고 수리아와 아람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백성을 안정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 실정도 이제 돈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의 지휘를 위한 군사령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사관을 임명을 하게 되고 이 자신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권력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제 제사장, 서기관을 임명을 해서 이 다윗의 통치가 전체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평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윗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평안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통치 조직을 정비한 다윗은 이제 사랑하는 친구였던 다윗과 맺었던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서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요나단의 부탁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고 이제 이스라엘에 평안이 주어졌을 때, 평화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친구와 함께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푸는 자의 모습,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선대하는 자의 삶, 은총을 베푸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상황, 조건, 무엇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 도망 다녔던 시절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은 자신이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변하면서까지 그 사울 왕을 피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 정복 전쟁을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이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울 왕의 가계가, 사울 왕의 집안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나단과의 맺은 그런 언약, 약속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원수가 행한 과거의 일을 생각해내어서 보복이나 원수 갚음을 행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오게 되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당했던 일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면서 현재의 약속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았다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다거나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이유로 두고 보자라는 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선을 베풀며 은총을 베푸는 가운데 그 선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대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서로에게 조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선대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과거의 상황과 과거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은총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이제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 위한, 요나단의 집에, 사울 왕의 집 안에 이제 은혜를 베풀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다윗은 사울의 집안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합니다. 사울의 집에 거했던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사울 왕가의 몰락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의 남은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 왕에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살고 있다가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의 가족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다윗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의 다리를 저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 소식을 듣게 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품 안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자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또한 살펴보면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그 아들을 피해서 잠시 도망가서 머물렀던 그러한 집이 바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착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도 그가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앞에 이제 나온 이 무비보셋은 과거를 묻지 않는 다윗의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으로는 매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던 대적자였고 현재의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울 왕 즉 너의 조부가 소유했던 모든 밭을 너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은 이 사울의 모든 악한 행위를 용서하고 이제 자신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며 자신의 모든 소유였던 그 땅의 일부를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와 그의 집에 거하는 15명의 아들 그리고 20명의 하인까지도 이제는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가정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로 인해서 은총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소유는 그 나라 전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울의 가계에 재산을 다시금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을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비교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선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부끄럽고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총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 믿고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배단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베푼 은총은 삶의 회복을 시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운명이 다윗의 왕궁에 초대된 날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 앞으로 나오게 된 이 무비보셋은 머리를 숙이고 왕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에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폐위된 왕가가 당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상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인해서 모든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무비보셋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의 집안의 자손이었던 다윗을 두려워 숨어 지내다가 이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에 앉았다는 것, 그리고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바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다윗과 함께 할 것이라는 표현이 7절, 10절, 11절, 13절에 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취되었던 사울 왕가에 이제 다윗의 은총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삶보다는 이제 회복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날마다 함께 했다는 것과 같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큰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모든 성도들이 갈등과 대립, 원망과 시비보다는 우리가 서로 경험한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서로를 선대할 수 있는, 서로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베다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울의 행동들은 이 손자 무비보셋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의 자손까지도 사랑으로 돌아보며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랑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비록 원한을 품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대하며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은총을 베풀며 선대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자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작은 다윗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총을 베푼 자의 모습, 첫 번째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회복시켜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모습에 투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선대하는 자로서, 은총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원한을 갖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과 용서가 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고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